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가운데에 우리를 또한 구별하여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3일 동안에도 넘어졌던 적,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더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활의 모든 염려와 걱정, 인생의 고통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지혜와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또한 세워주셨사오니 필요적절한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기쁨의 성도로 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하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형편에 있거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회복이라는 제목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간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했느니라. 그래서 믿음도 100%, 회개도 100%의 삶의 변화와 마음의 결단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왜 회복하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갔지만 처음으로도 심한 기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막상 들어가려 보니까 자기의 생명의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내를 누이로 속였어요. 결국에는 왕이 그 누이를 취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왕의 집안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왕이 다 깨닫고 저는 모르고 이런 일이 됐습니다. 난 정당합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지 아니하고 책망하셨고 그를 원상태로 회복시키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결국에는 그곳에서 은과 금, 가축까지 받아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볼 때에 연약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것보다는 아내를 취하려고 했던 그 애굽의 왕을 책망하고 그를 돌이키도록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장 1절에서 4절은 아브라함의 회복의 역사 가운데에 전제적 사건은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고 아브라함, 야, 너 참 못됐구나. 어떻게 내 아내까지 버릴 생각을 했냐. 괘씸죄로 해서 야, 너는 안 되겠다. 그리고 당장에 탁 치우고 롯을 또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을 책망하는데 심판하는데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싸주고 이해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의 두려움에 의해서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회개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맞아서 두려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자유와 그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명령을 순종적 삶으로 돌아가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어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입장 보면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자, 훗날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때에 금, 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덕없는 큰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초가집이 있는데 우리 당시만 해도 어릴 때는 초가집이었어요. 이제 흑담이 있었고요. 흑담 옆으로 이때쯤 하면요 이제 타작을 해가지고 벽단 그죠? 다 이제 타작한 이 집다발이라고 그래 한마디로 그러니까 벽집단을 쌓아요 이렇게 아시죠? 근데 이제 이 흑벽하고 좀 한 이 정도 이제 띄어내서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한 겨울이 됐어요. 11월, 12월. 12월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동무 친구하고 마당 놀다가 아니 이만한 참새를 죽은 게 있는 거예요. 이거 겨울이니까 그냥 안 썩은 거죠. 야 우리 이거 구워 먹자. 근데 어린아이 생각에 그냥 어른들 시선만 아니면 되겠다 싶어서 이 벽단 사이 이게 담 밑으로 들어가서요. 긁어서 막 긁어가지고 거기다 성냥불을 딱 붙여서 불 타는데 이거 바람이 확 불으니까요. 그거 얼마나 잘 타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막 했는데 도저히 감당치 못하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막 도망가요. 친구는 막 도망가고 저는 우리 이제 그 창고가 조그마한 창고처럼 조그마한 게 있었어요. 내가 거기다 들어가가지고 막 숨어 있었어요. 막 쳐다봤는데 그때 당시 70년대죠. 70년대, 80년대 아니고 아주 동네에서 막 난리 난 거 아저씨들 막 누구네 집에 불났다고 막 하다 하더니 그때 당시 뭐 소방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밖에 둘이 누르는 거는 이렇게 막 누르는 있어요. 여기 펌프질하는 거. 그걸 갖다가 물 대고 막 양동이로 그냥 팍 뿌리고 완전 난리 났어요. 겨우겨우 이제 불이 잡혔어요. 나는 그냥 가슴에 톡탁 이거 그냥 무서워가지고 나가도 못했어. 그래가지고 친구는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한참 이제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됐는데 야, 완전 우리 어머니가 찾으러 다니는 거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야단 맞고 좀 해초리 좀 맞고 끝내자. 그래가지고 난 끼워 그 창고에서 멀리서만 가지 않고 갔던 집이에요. 그래서 나왔어. 그러더니 빼꼼히 막 소리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큰 사고를 치니까요. 오히려 어머니 아버지가 담대해져요. 뭐라고 차분해져 오히려. 근데 그때 당시 이 엿이 있었어요. 엿에다가 그 깨 버무른 거 있어요. 그걸 2개를 우리 어머니가 주는 거야. 그냥 아무나 않고. 야, 내가 이거 언니가 뭐 맞을 텐데. 근데 우리 아버지도 그냥 전혀 해가지고 이제 굴만 하나 딱 치면 이 녀석이 딱 하고 끝내더라고. 야, 근데요 어느 때는 그 점에서 보니까 야 나는 옛날에 생각하면 지금 보니까 야 그때 막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막 완전 흥분해가지고 막 내쳤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때는 그냥 조용히 그냥 아무요. 그 다음날도 조용히 하고 어쩌냐 하는데. 근데요 야금야금 내가 이제 잘못한 거 있어요. 야금야금. 근데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다 보고 있어요. 이제 세는 거야. 몇 번, 1번, 2번. 세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불러요. 가지고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야, 너 해초리 준비해라. 그러면 내가 딱 깨닫고 해초를 가서 이제 준비하는 거, 해초리. 그러더니 뭐 이제 두꺼운 거 말고 이제 얇은 거이라도. 그러면 그 해초리 가져온 거 숫대로 그냥 때리고 말아요, 그냥. 그냥 그때는 그냥 사정 없죠. 막 해초리 종아리 막 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2가지의 일을 볼 때에 아주 어떻게 보면 큰 일이에요. 불 났으니까 어쩌면 잘못하면 옛날 초가집은 다 연결돼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했어요. 큰 잘못을 했는데 오히려 그냥 품어주시더라고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러니까 저는 두고두고 그리고 그 우리 아버님의 그 성품이나 우리 어머니 이런 것에 대해서 참 그런 것들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요, 제가 이제 아주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냥 갑작스럽게 한번 그전에는 항상 해초리를 가지고 때렸는데, 아니, 손바닥으로 내 머리를 친 적이 있어요. 야, 근데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우리 동네에 오락실이 들어왔어요. 중학교 때. 80년대 좀 넘었죠. 그때는 한참. 그 비디오 테이프도 오고, 거기가 학생들 학교 가면 오락하면서 비디오브레드 보고 앉아있고, 비디오방처럼. 그 아저씨를 동네 사람들 진짜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막 못된 것만 갖다가 애들 뭐 현혹시킨다고. 근데 애들은 뭐 학교 갔다 오면 이 오락에 빠졌잖아요. 나도 가고 싶은데, 야, 돈이 없잖아, 흔히. 그러면 애들 막 머리 굴려가지고 거짓말로 이렇게 만들어서 막 하는 게도 있고. 근데 제가 이상하게 집에 갔다 오면요. 아니, 학교 갔다 오면은 막 주머니를 찾는 거였죠. 아버지 주머니 막 찾다 이렇게 동전 같은 거 있으면 그거 갖다가 내가 한두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녀석이 이제 들킨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뒤에서 팍 잡는 뒷덜미를 확 잡아요. 잡아가지고 딱 보니까 우리 아버님 아주 오락실에서 뭐라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더니 우리 집 가다 보면 그 노인정 있잖아요. 노인정. 그때쯤 거예요. 거기 가서 집에 다 갈 쯤에 뒤통수를 그냥 2대를 팍 치더라고요. 이 녀석이 막 그냥 그래가지고
야, 그때는 이제 이 손으로 맞았네. 그때는 아유, 그냥 무섭더라, 그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도에 맞게 채찍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성장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 오늘 아브라함의 어떤 이 말씀을 내가 가만히 묵상하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난 큰일이에요, 어떻게. 근데 한마디도 안 해. 오히려 바로의 애굽의 왕을 책망하고 그걸 징계해요. 자, 그래서요. 찾아서 3절 말씀 보면은 어디로 가는가?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리로 이르러 이렇게. 베델. 근데 이 베델은 어느 곳이냐?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 집에 장막을 쳤던 곳이었고 곳에 이르고 14절 아니 4절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와 제단을 드렸던 자리를 찾아간 거예요, 다시. 이 모습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용서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속 단단하게 어떻게요? 그때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회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회복의 결론은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감사와 찬양이 더 큰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는 그 모습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삶 가운데서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서 마음의 평강과 믿음의 결단을 받아내린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이 말씀은 뭐예요? 미래지향적으로 가도록 하신 것이지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라. 그 길을 가라. 바른 길을 가라. 옳은 길을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드려진 제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과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 짓습니다. 우리는 혹 우리의 필요를 쫓아서 하나님과의 첫 믿음을 잊고 있지 않는지를 잘 돌아봐요. 현실적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내가 죄로부터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지, 물질적인 회복이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인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첫 순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심이 이제는 악인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의인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셔요. 그래서 악인은 책망하지만 의인은 어떻게? 어떤 방법이든지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자세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신 믿음의 공동체의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믿음을 잘 돌아보고 첫사랑을 잘 깨달아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생명까지 바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선시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배적 삶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인정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회복도 영혼도 회복시켜주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도 회복시켜 주시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의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직도 나를 생명 가운데에 지켜주시는지,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길을 다시 돌아서 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